그럼 그건 살 못 빼겠다. 근데 그게서 살 빠지면은 다시 그걸 안 해준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유난히 좋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렇게 유난히 더 이렇게 환해지신 것 같아요. 그 표정 안 좋으신 분 한 분 살 계신데 많이 빠지시고. 표정이 안 좋으세요. 한 사람만 빼고 표정들이 네. 다 좋아요. 한 사람만 빼고. 근데 오늘 복습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 상훈 학생, 네. 복습으로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헤롯파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본주의자들이었고 헤롯파는 유대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파들이죠. 이 두 파가 공공의 적, 원래 앙숙인데 공공의 적 예수님을 올매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네.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죠.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과연 이 세금을 가이사야에 내야 되겠습니까? 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올매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아주 침착하시게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데나리온이 원래 한쪽 면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쪽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런 글귀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화폐에 있는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치라는 의미가 사실은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요. 창세기로.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그 아담의 후예들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모세를 다시 세우시면서 그 다시 서쪽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죄로부터 시작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되돌아 놓는 그런 회복의 아주 의미가 중요한 있구나.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저의 그 맨 마지막에 저를 굉장히 아주 쇼킹하게 했던 그 글귀가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데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귀가 저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 듣고 그 말귀를 굉장히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말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네. 좋았어요. 되게 차분하게 정리를 잘했다. 자, 세금 질문으로 지난주 본문이 시작이 됐죠. 누구의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형상의 문제로 바꿨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네. 우리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잃어버린 형상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다. 바치라. 네. 그 의미가 지난주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쇼크를 받았다는 그 문구는 네. 정말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 또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네. 이건 이미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룩은 관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잘하셨어요. 예. 오늘 수업 마가복음 43강 산자의 주님.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18절서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아, 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네.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예. 아멘. 잘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이제 오늘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어려웠는데. 늘 제 강의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클래스 학생들보다 고생이 심하다는 소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반으로 옮겨도 돼요. 더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죠. 네. 이 9절에 관한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뭐 맨날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렇죠. 성경이 맨날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수희 학생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늘 저한테 엉뚱한 질문 잘하니까 이제 내가 좀 역으로 이렇게 척 읽어보니까 이렇게 탁 하나 단어를 떠올리라면 뭐에 관한 내용 같아요? 이거요? 부활. 아니지 죽음. 죽음? 네. 또 우리 광호 학생 부활? 네. 또 우리 상훈 학생은? 죽음과 부활. 우리 향기 학생은? 하나가 딱 떠오른다면은 네, 단어 한마디로. 아내. 아내. 아내? 아내? 나는 7 남편을 둔 대답을 충격적이었어. 지금 대답을 안 해. 그런다는 줄 알았어. 대더나 그랬지 또. 이제 보통 이 본문을 부활 논쟁이라 그러죠. 네. 부활 논쟁. 그런데 이 주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네. 우리가 연역적 성경 공부 방법은 결론을 일단 던져놓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연역적 방법이죠. 네. 근데 귀납적 방법은 결론이 저 끝에 가서 나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다가 그래서 이거다. 이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좀 보십시다. 부활이 없다는 누구죠? 사두개인. 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당시엔 크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신학적 간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안 믿어요. 않아요. 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가장 큰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 믿어요. 여기는 모든 시편이니 선지자의 글까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신학적 차이가 있겠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조금 그 진보적인 그런 식자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예.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과학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성경도 믿고. 그러니까 이 두 파는 도저히 함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경을 더 보십시다. 19절. 사두개인들이 묻겠죠?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자,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써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 하면 무슨 책이죠?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 레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신명기. 예, 신명기까지. 요거만 이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볼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사실 올무를 위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면 자기가 들 수 없는 물건도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예?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런 건 이제 애들이 만드는 질문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말장난인데 말장난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질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있다고. 오해가 있다. 네, 오해가.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근거를 알아야 돼요. 해서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을 좀 보십시다. 5절. 5절부터 누가 좀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이걸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요. 네, 계대혼인법.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계대 혼인법. 혼인법. 우리가 읽어봐도 이제 법 자체가 좀 이상하죠. 네. 네.
수희 학생은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쨌든 그 민족의 그 자손의 번창을 위해서는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나 보죠. 이 계대 혼인법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말한 대로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한 그치, 일인 여자를 것도 위한 같아요. 것 그냥 남편이 죽고 나면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데 또 그러지 버려지면 않기 나가서 위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약자. 그럼 당시 여자는 사회적으로 약자. 약자죠.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자들이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보호 속에서 사실은 깊은 뜻은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후손을 뭐야? 이거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죠. 우선 이 시편 127편을 찾아놓으세요. 찾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약속받았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도록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그 문화가 있어요. 풍습. 우리도 옛날에 그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인데 요즘 게 많이 사라졌어요. 어느 집에서 아들이 나면 대문 앞에다 뭘 걸었죠? 고추를 네네. 걸었어요. 또 딸이 나면 딸이 나고. 거나 뭐를? 숯을 걸었어요. 수출. 네. 이게 새끼에다가 꽈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걸 아주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거냐 하면 활을 걸어요. 활? 예, 활을 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빌려서 시편 127편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하. 화살. 계속해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여기 어디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성문에서. 성문에서. 그러면 그대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향기 학생이 16절. 16절입니다. 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거기서 누가 성문을 네 씨가 그랬어요. 네. 네 씨가. 거기서 말하는 씨는 여인의 후손, 네. 약속의 자손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사건 끝에 붙여진 설명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서 들이다가 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인정받고 받은 약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성문은 승패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에요. 누가 성문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후손과 사탄의 세력의 거대한 충돌이 역사적으로 지금 끊임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방금 살펴보았던 시편 127편을 다시 열어서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지 아니하세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헛되도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그렇죠. 3번 헛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완전히 완벽하게 진짜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완전한 헛됨. 네. 누가 인간의 모든 도모와 수고가. 여기서 집과 성은 같은 개념이에요. 시적 표현을 위해서 집을 또 다른 말로 성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처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구원을 위한 설계와 도모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앞뒤가 문맥이 잘 안 맞죠? 네. 왜 생뚱맞게 잠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의 결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미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잠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푼다 그 말일까요? 그 잠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잠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니 사네 사내 또는 이런 말로도 사용했어요. 세나. 모음 처리를 하면은 이 세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나라는 말은 사실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죠? 잔다. 그렇게. 잠들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잠을 준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잠을 줘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여디디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렇지. 솔로몬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를 가지고도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 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셨어요.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위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있고 강에서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죠.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뭐예요? 네, 사랑하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저 잠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세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 자손이 이제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오리라 약속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좀 너무 오래 머물렀는데 몇 절을 다시 보시냐면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이라 그랬어요. 네. 모세의 글.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랬죠? 성경. 성경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이것도 성경이지만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이 다 성경. 성경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의 자체 증거. 자체 증거.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꺼내놓은 대답이 뭔가 보도록 하십시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25절 하반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내용이 부활의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직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첫 인류 아담은 범죄함으로 타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와가 받았던 형벌이 뭐예요? 수혜 학생. 애 낳는 출산의 고통. 그렇죠. 해산의 네네. 고통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네.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삶의 이해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해를 지금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정신 안 차리면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이들이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죠. 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기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죽었지만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전제. 그렇죠. 자,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할 때는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거를. 그러면 죽었다가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 부활. 이 부활이에요. 자, 광호 학생. 네. 이해된다 안 된다? 됩니다. 네. 되죠?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이거 굉장히 오늘 결론 같은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누굴 기준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여전히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 있음은 뭘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부활. 부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과연 오늘 우리가 네. 부활의 근거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를 열어보십시다. 3장. 빌립보서 3장 8절. 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끊고 갑시다. 거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 뒤에 부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려 하다. 권능. 아, 권능이요. 그렇죠. 부활의 부활의 권능. 권능. 아. 권능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이 권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권세라는 뜻입니다. 권세. 권세. 예. 자, 이 표현은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로 새롭게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권세. 권능. 근데 이 권세라고 돼 있어요. 이 권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뭐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 하면 로마 황제의 권세를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 앞에 전치사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에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눕다, 일어나다. 아, 반대되는 오, 완전 반대 의미인데. 개념 같아. 완전히 반대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 누워 있는데 혼자 일어나. 눈에 띄죠. 눈에 띄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권세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세 가지가 나오죠. 네. 통치, 영광, 심판. 이게 그 세상의 질서였어요, 당시. 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 권능, 권세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통치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며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진정한 보좌의 영광은 그 권력은 부활의 권력이다. 이게 권세라는 말도 되고 권력이라는 말도 돼요. 권력. 네. 우리는 조그만 완장 하나 찾아도 얼마나 세도를 부립니까? 그렇죠? 네. 예. 정말 그래요. 네. 세상이.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고 항상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문을 나서면 예배당 본당 문을 얘기하겠죠? 네. 네. 저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은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직하게 붙들고 살라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니까. 눈에 띄니까. 근데 그 말을 사실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사도 했어요. 바울이. 세상 미말의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네, 네. 왜?
예수 이름 때문에 굶고 매맞고 바보같이 사니까 그렇죠.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뛰어요. 눈에 띄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끄러워서 숨죠 자꾸. 예? 맞아. 세상 색깔에 파묻히기를 원하고 눈에 띄는 거를 불편해하죠. 또 모진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부활의 권력, 권능, 권세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성경의 끊임없는 일관된 증인은 산자들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죽음 앞에 내몰리고 직면할 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 코로나가 1년 넘게 이렇게 득세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코로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코로나. 이 왕가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나가. 근데 온 세계가 그 질병 앞에 맥을 못 추고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우리 속에 두드러져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예수를 믿고 사는 힘이 뭔가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똑같이 위축되고 겁먹고 움츠러들고 해서는 되겠는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는 냄새마다 킁킁거리고 반응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맞아요. 이 길을 못 가겠죠. 네. 너무 예민해도 안 돼. 네. 맞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마음에 그런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주는 힘이 뭐예요? 부활. 그 부활을 오늘날 땡겨서 살 수가 있는가? 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죽어도 산 살겠고 거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부활이 있냐 없냐가 논쟁의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시비를 거는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네. 거죠. 장광호가 살아있어요. 조수희가 살아있고 김상훈이 살아있고 우리 향기 씨가 살아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약속으로 또 남은 우리 앞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난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천정호 판사님이 쓰신 새로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메인 타이틀로 들어갔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땅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선으로 온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맞아요. 오직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은 막 그 어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막 세상에 사는 거에 너무 막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막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게 오히려 그치, 이건 별것도 아닌 거지. 지나가는 길의 하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막 세상적인 거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인가를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어쨌든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잘 지내보자고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럽시다. 화이팅! 살아갑시다.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홍해 사건 뒤에 미리암은 무엇라고 노래했나요? 1번 여호와를 경배하라. 2번 여호와를 찬송하라. 3번
여호와를 기억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